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신약 책별 성경 연구 바울 서신 마지막 세 번째 강의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강의라 아쉬우시죠? 네, 이거 뭐 엎드려 절박기 같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4주간은 너무 힘들고 3주간 동안 또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다음번에 또 다른 성경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바쁜데요. 충청도 사람인 제가 한번 열심히 부지런히 좀 빨리빨리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3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로마서에서 사실 좀 내용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9장, 10장, 11장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주권이 무슨 말이죠? 주권.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는 가장 중요한 권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법률 용어로는 조금 더 다른 뜻이 있지만 한자로 보면 주권이 어떻게 됩니까? 주인, 주자, 임금 주자의 권세의 권위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 창조주니까 당신이 만든, 그가 원하고 만든 모든 것에 대한 행사의 절대적인 권리와 권위를 가진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를 하나님의 주권 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제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이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토를 달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모든 일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이루어진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성경의 표현으로 참새가 날아가다 떨어지는 것, 날아가는 것, 뭐든지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오늘 교재 보시면 의의 변호, 주권.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자비를 모두에게 확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거절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하여 변호하고 계신다. 사실 읽으면서도 이게 뭔 뜻이야 그럽니다. 그죠? 솔직히 그러잖아요. 그죠? 저도 몇 번을 읽어봤나 모릅니다. 준비하면서. 무슨 말이지? 9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솔직히 성경을 아무리 천천히 읽어도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요. 바울은 그동안 이제 8장까지 구원에 관한 내용을 쭉 설명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부터는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지어서 구원에 관한 설명을 해요. 마찬가지로 구원에 관한 설명이긴 한데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끌고 옵니다. 내용을 간단히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9장 4절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함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민족보다 뭐가 더 특출나서가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예뻐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이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변합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죠. 번복되지 않아요. 반드시 기필코 이루어지고 지켜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이 받은 거예요. 당연히 보나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나라의 백성들보다도 가장 먼저 구원의 복을 이제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죠. 물론 다른 민족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이 제일 첫 번째로 구원의 열차에 탑승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은 백성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선택받은 백성들이 버림받은 백성처럼 되었을까? 우리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찾아 읽어봅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의 말씀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바른 지식을 갖고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에 바빴다. 그래서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막 맞서 싸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특권, 그 특권을 이방인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된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의 특징,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은 너도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 서로 손가락을 걸고 하는 게 아니라 쌍방 간의 언약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맺으신 아주 독특한 언약의 형식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러한 축복의 언약을 받았을 때 왜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을까? 다른 민족들은 아닌데 왜 우리를 이렇게 택하셔서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우리는 다른 민족은 몰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민족이야. 이렇게 어떤 특권 의식을 갖게 되었고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독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우리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다 됐어.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해가면서 무관심과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과 무지함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부패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강한 주권으로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대표적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대표적으로 샘플로 꼽은 나라인데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의를 무시한 채 그저 자기의 의를 세우고 그렇게 급급하며 살았던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는가? 그 민족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은혜가 정말 충만했지만 그러나 아무리 세대가 거듭되도 끝없이 하나님을 떠나기에 바빴고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되어서 약속의 땅을 상실하게 된 것처럼 그들의 현재, 이스라엘의 현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버림받은 상태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그렇게 비유하면서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를 끌어다가 통하여서 계속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하나님 자신을 변호한다. 이제 핵심적으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건 내 마음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거절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먼저 나를 거절해 놓고서는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따지냐? 너희가 따져도 할 수 없다. 그건 내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너희가 아무리 선택받은 민족이라도 복음이라는 것은 혈통과 인간의 공로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에 기초한 거다. 하나님이 그러한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서 9장 21절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9장 21절 찾아서 보세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찬양의 막 가사로도 나와 있는 진흙 토기와 토기장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당신 왜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이럴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요, 하나님 자신을 변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절에 대해서 변호하신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너무너무 고집스러웠다. 너희들은 자기 의만 세웠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그런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나를 거절했다. 믿음이 아니라 너희들은 행위를 의존했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에 뭐가 문제였느냐? 지식이 없는 열심이 문제였어요. 지식이 없는 광신. 광신은 정말 무섭죠. 지식이 없어요. 단지 열심만 있어요. 열심히 믿고는 있는데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그런 의를, 그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자기들이 뭔가를 이루고 성과를 내고 뭔가 막 반복적으로 열심히 행하고 뭐 제사 행위를 행하고 이런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은 줄로 알고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교육되고 지도받지 않은 열심은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세요. 행위가 아니라, 지식이 없는 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자, 이제 그러면서 3번 11장에 이제 모두에게 확장된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을 변호한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모두에게 넘쳤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여기 이방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화가 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막 읽다 보면 나오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막 화가 나고 뿔이 나요. 시기가 나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선민인데 막 자신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했던 그런 이방 땅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거를 이제 보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시기가 나는 거죠.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 같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구원받은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도 나고 좌절도 되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이 될 때쯤 다시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처음에는 구원받은 줄로 알았지만 이상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버림받은 민족이 된 것처럼 그런 착각이 이루어졌는데, 진짜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 언약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구원하시겠다는 건 언약이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우리의 계획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된 거라고 하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 우리의 열심으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계속 이런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 2번, 의의 실천, 섬김. 복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적인 섬김으로 드러나야 한다. 의로운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복음으로 사는 삶을 보여줄 수 있다. 우리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산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여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더 자세하게 절절절절 풀어놓은 내용들이 12장 3절에서부터 사실은 16장 마지막 내용까지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마지막 16장 27절까지를 두 구절로 압축시키면은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하고 있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은요,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에 드러난 그 말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모두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죄인인 그런 인생을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셨는가,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자비를 발동시켜서 그렇게 은혜 주셨는가, 그 자비하심의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격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때,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깨달은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사지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 삶을 이야기합니다. 삶. 구약시대 때는 제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신약시대 때는 우리 몸을 산 제물이 데려가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기준을 제시하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십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나한테 정말 기쁨으로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냐? 산 제물로 드려라. 여기에서 산 제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는 죽은 동물을 바쳤죠. 그런데 오늘 산 제사, 산 제물로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 제물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팔다리를 묶지 않고 산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폴짝폴짝 뛰고 난리가 나겠죠. 도망가겠죠. 안 죽겠다고 아등바등대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겠죠. 팔다리 묶어놔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은 못 가더라도 얼마나 발버둥 치고 소리 내겠습니까? 정말 어떤 거룩한 현장에서 산통을 다 깨놓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여기에서 산 제사, 산 제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좀 이해하고 풀어야 알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리실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좀 중요한 말씀이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함께 찾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정말 우리가 외워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산 제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너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4쪽 2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신자는, 성도는 정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사랑의 법을 완수하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 앞서 1번 1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2번 13장에서는 이제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라. 그게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었죠. 그러한 믿음의 준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무장을 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의무를 다하고 선을 행하고 사랑의 법을 완수하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 세상의 빛 가운데 살아가라.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신자들은 의의 기준 이외의 것들, 즉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자유롭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선순위로 삼고 주 예수의 본을 따르는 것이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비본질적인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조차도 이제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부딪히는 경우가 많죠. 지금 로마서 14장에 보면 유대인들과 이제 이방인들의 음식 문제를 가지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물론 음식 중요합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거고요. 음식 중요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뭐 다는 아니고 못 먹는 고기가 정해져 있었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피를 먹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고기를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자유롭게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먹지 않는 그런 고기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것이죠. 이제 그런 자유롭게 먹는 모습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음식 문제는 사실 이제 절기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유대교 문화와 이방 문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들을 먹은 거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지침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불편한 것은 알겠으나 사실 그거는 다 비본질적인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되 마음을 편하게 자유롭게 해라. 단, 조건이 붙습니다. 단, 약한 자에게, 신앙적으로 약한 자에게 우리의 자유함이 어떤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그들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실망감이나 어떤 충격을 주지 않도록, 그들 가운데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덕입니다. 덕을 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뭘 하든지 남들이 볼 때 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말을 하든지 뭐 행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다 알고 이해하니까 이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전혀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덕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나는 자유해. 야, 내 마음이야. 아, 그래. 목사님이 신앙의 비본질적인 거는 다 필요 없다라고 했어. 나는 신앙 양심상 거리낄 게 없어. 여러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로만 고집하면서 살면 반드시 어느 순간에 덕이 안 될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의 생각에는 어떤 영화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영화관을 간다든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노래방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뭐 당구장을 간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되게 불편하신 이제 성도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야, 그런 거는 다 세상 문화야. 악한 거야. 그런 건 다 죄야. 그런 건 다 세상의 뭐 문물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에게 굳이 찾아가서 우리 영화나 한번 보러 가실까요? 우리 뭐 당구 한번 치러 가실까요? 노래방 가서 우리 신나게 노래 한번 스트레스 풉시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왜 죄가 되냐 하면서 그분과는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그분 앞에 가서 아니면 뭐 가자고 안 하더라도 제가 이번에 뭐 당구장 가서 제가 몇 점을 쳤 이런 그분 앞에서 그러한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 분 앞에서 우리가 굳이 그분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괜히 실족시키지 말고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아무리 영화를 봐도 문제가 되지 않는 분, 아무리 같이 노래방에 가서 마이크 붙잡고 노래를 불러도 전혀 시험이 되지 않는 그런 분하고 가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문화생활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되 연약한 신앙을 가진 그런 연약한 사람 앞에서는 하지 말라. 절제할 줄 아는 그런 미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선순위로 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런 걸 가치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가치로 삼으면은, 그런 가치를 갖고 살아가면 때로는 내가 해도 되는 것이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절제입니다. 내가 해도 법적으로 문제도 없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신앙적으로도 아무 거리낄 게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할 수도 있으나 안 하는 것, 혹여나 내가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가 해도 되는 일이지만 행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어떤 신앙인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실망감을 갖게 된다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는 내가 절제하는 겁니다. 왜냐? 안 함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더 상승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선순위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바울은 이제 모든 교훈을 다 끝내고 이제 개인적인 일들 또 인사 이런 거 내용으로 이제 서신서를 이제 끝마치게 돼요. 사도 바울의 현재 사역 그리고 미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헌금을 갖다 주고 또 로마에 들리고 내가 스페인도 갈 거고 막 이런 계획들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번 바울의 현재 사역에 충성하며 교회를 돕기 위한 여행 계획을 세운다. 이제 바울이 이런 이제 계획을 세워서 내용을 써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도로 이제 로마서를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 2번, 바울은 그의 네트워크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개인적인 인사를 한다. 좀 네트워크라고 하는 좀 그런 용어가 좀 쓰였습니다. 네트워크는 마치 어떤 뭐 거미줄과도 같이 그냥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망을 뜻하는 그런 영어 단어예요. 바울이요, 친구들에 대한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놀라운 것은 16장에 바울의 친구 2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나오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부를 전할 때 각각의 호칭이 다 달라요. 21개의 호칭이 나옵니다. 누구누구는 자매다, 누구누구는 일꾼이다, 누구누구는 동역자다, 누구누구는 친척이다, 누구누구는 나와 함께 갇혔던, 또 누구는 주 안에서 수고한, 이렇게 소개할 때마다 21개 호칭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이 바울의 사역, 복음 사역에 다 네트워크로 거미줄처럼 다 연결된 너무나도 귀한 그런 헌신자들이죠.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고요. 노예도 나오고 자유인도 나오고 유대인도 나오고 이방인도 나오고 부유한 자, 칭찬한 자 하면서 그동안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서로 주 안에서 만나고 또 동역하게 된 그런 복음의 참된 열매들, 이제 그들에게 바울이 안부를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이제 로마서 마무리 내용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번, 바울은 복음을 계시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로마서를 끝내게 됩니다. 자, 이제 15쪽 로마서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주제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예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기도를 40일간 작정 금식기도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나와 하나님과가 죄로 인해서 담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어져서 그 관계가 바르게 됐을 때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우리 선물,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다음 로마서의 목적,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로마를 너무너무 방문하고 싶어 했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의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로마에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그 열망들을 막 구구절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장에도 보시면은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그 열망들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 16쪽, 바울은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로마서는요, 로마 교인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학적으로 너무 뛰어난 서신서 성경이에요. 바울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성화시키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 그 주권의 하나님을 가르치고자, 신학적으로 가르치고자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핵심 구절과 핵심 장,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참고하시면 되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17쪽, 로마서 8장과 12장이 가장 핵심 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복음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죄의 본질, 그리고 죄의 유래, 죄의 심각성, 교환, 결과. 간단하게 보면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남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핵심적으로 죄의 본질, 죄의 유래, 죄의 심각성, 교환, 결과. 인간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단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떤 나를 초월하고 이 세상 모든 걸 다 초월하는 어떤 신에 대한 갈망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갈망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불편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죄가 가로막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건드리면 다들 불편해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단은, 하나님이 진단하시기를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정확하게 진단하시죠. 죄의 본질은 무엇냐?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반대하는 게 모든 다 죄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계획, 우리의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게 다 죄입니다. 표적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는 게 죄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삶의 방향을 잘 못 가게 만드는 모든 게 다 요소들이 다 죄입니다.
죄의 유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즉 불법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죄의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인간에 들어왔고, 그 결과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사람의 모든 부분을 다 파괴시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어도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기준에는 절대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 지성, 의사결정, 말, 행동, 우리가 관여된 모든 부분을 다 죄가 감염시켜요. 우리 삶의 어떤 단 한 부분도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죄의 심각성이에요. 그러면 교화는 뭐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계좌 안에만 있던 그 의로우심이 이제 우리에게 이체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계좌 안에도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채워지게 된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 칭하십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재판했는데 이렇게 재판 결과가 나온 거죠. 칭의, 법적 용어입니다. 죄가 없다. 사실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칭한 거예요. 이게 결과이고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 18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라. 사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기도이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야,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야, 이거 얼마 동안 기도해야 하는 거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게 뭐지 도대체? 사실 기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렵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함께 찾아서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지금 마음에 고민이 많지만 그런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기도하는 자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심이 약합니다. 작심삼일이고 모르고도 실수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도 실수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알고도 실수해요.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잘 기도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돕는다라고 하세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 기쁜 감정을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대신 간구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잘 알지 못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떻게 표현할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 꼭 기도의 시간에 교회 나와서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공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할 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기도하도록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1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제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늘 내 삶에서 남은 것 중에 내가 다 사용하고 남은 것 중에 그 나머지 중에서 하나님 이게 그나마 제일 좋은 것이네요 해가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재능과 내 물질과 내 은사, 내 시간, 내 건강, 내 모든 것 중에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나 자신을 세상에 맞추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본받지 말라는 말은 세상의 요구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가치관에 우리가 맞추거나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 마음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늘 새롭게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변화받아요? 말씀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찬양으로, 사랑방 모임으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3주간 동안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봤는데요. 로마서를 마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이 최상의 제물이 내가 되게 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기준은 정말 성경적인가? 아니면 세상적인가? 나는 마음을 내가 매일매일 새롭게 하고 있는가?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거기에 뒤따르는 삶의 변화가 정말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로마서는 다 마쳤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무슨 성경이죠? 고린도전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로 사랑하시는 우리 고근옥 전사님이 오늘도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시는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네,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더 다음 주에 더 은혜 받기 위해서 꼭 말씀을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함께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내가 은혜로 살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마땅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되게 하시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